네,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의 이슈는 서울시청 앞 요란했던 행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라 하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양측에서 12,000명, 15,000명 뉴스 보도에는 전국에 이렇게 모여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주일 이전에 이어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차별금지법 바르게 이해하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동안에 하는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다 귀가하는 이런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최근에 오후 예배 우리 성도들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감사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일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니까 피곤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참여하신 분 계시면 은혜 받으시고 피곤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 즉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이 사탄은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다.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탄, 즉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 마귀는 뭐 하는 자다? 꿰는 자다. 이 발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꿰는다는 의미는 쉬운 말로 속인다, 속이는 자다. 사탄, 마귀는 뭐 하는 자다? 꿰는 자다. 꼬임에 넘어가도록 하는 자다. 꿰는 게 뭐냐? 속이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최초로 인간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속이는 일이다. 마귀는 잘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속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속입니다. 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속임을 대적해라. 같이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꿰는데 안 넘어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간궤, 마귀가 꿰임, 마귀의 속임수, 이것을 간궤라고 합니다. 마귀의 관궤에 넘어가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뭘 해라? 대적해라. 여러분들 마귀가 꾀이거든. 그 꾀임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대적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사랑해야지. 마귀를 사랑해요? 꾀임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간궤에 넘어가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은 대적해라. 마귀는 대적할 상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째, 하나님께는 뭘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돼. 둘째,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둘째,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갑니다. 마귀를 대적 안 하면 마귀가 덤벼든다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이 마귀의 쫄개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영들, 또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임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12절에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 가진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다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실험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를 다스리는 악한 영과 다투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언뜻 보면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통치하는 뭐랄까 정치권을 말하는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사탄, 마귀. 이 마귀들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사탄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입니다. 조금 전에 본문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마귀를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다? 꿰는 자다. 마귀가 여러분 온 천하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법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은 둔해서 이 사탄의 영물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다 넘어갑니다. 다 실족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평등. 이러한 말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안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좋은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마귀의 전형적인 속임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니까 평등부 좋지 않냐,
뭐 저끼리 하도록 놔도 왜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냐는 거예요. 성도가 왜 앞장서서 반대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 같지요. 맞는 말 같지요. 성도가 왜 앞장서서 반대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까? 어떤 젊은이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나가다가 가만히 대화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천국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여보게 천국 없다는 청년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면 되겠네. 이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내가 왜 지옥 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없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북미와 유럽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교회의 입에, 성도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 사회를 더욱 타락시켜서 아주 재미를 본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똑같은 전법을 지금 사탄이,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간괴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리고 분별하고 뭘 해야 되나?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마귀의 꾀에 넘어가 버리면 이 사회는 더욱더 타락하고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극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될 텐데 준비된 영상을.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4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달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적 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그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에 있어서 위자료 받아드릴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혹시 청취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후 예배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평등법이 어떤 법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내용상 큰 차이 없는 법이고, 지금 발의된 2개의 평등법도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발의된 평등법에 기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차별과 평등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미 시행됩니다. 여성 차별금지법 잘 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차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차별금지법도 잘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평등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임신차별금지법, 이런 금지법이 잘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이 법이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법안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평등법의 독소 조항들을 보면 평등법 안에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평등법안 제4조 2항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별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라고 말하겠죠.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하여 자신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말입니다. 내 감정. 평등법 제3조 1항에서 성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별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것을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이것을 말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다. 남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아이고 나는 여성적인 게 있어. 나는 여성적인 감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자신이 남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중에 쉽게 말하면 성전환 수술, 성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환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혹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성이 남성, 여성,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둘 만드셨는데 둘뿐인데 평등법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제3의 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평등법 제4조에 보면 이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차별의 예로 괴롭힘을 말합니다. 평등법에서는 그 괴롭힘을 앞서 이미 우리가 영상을 본 대로 신체적으로 내가 손해봤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남 목사 영상 설교를 보니까 나도 그 영상을 보고 정신적인 이 손해를 봤다. 100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1000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집단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앞에 영상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앞에 기본이 500만 원. 정신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500만 원 배상을 해야 돼. 10명 같으면 5천만 원. 100명 같으면 5억을 배상해야 돼. 교회에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 교회가 다 떠나게 되는, 이것이 한국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아픔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동성애는 잘못됐다, 성경에 없는 거야, 이 말을 안 해도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야,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함께 애쓰고 동참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이 이런 방법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흔드는, 시험하는 이런 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 말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악한 마귀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입법 담당하는 국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